마귀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대적하여 땅 위에 어두움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를 일컬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살인자요, 악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욕심의 아비요, 시험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미혹해하는 영이라고 성경에서 여러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사생결단의 시험입니다.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만 넘어뜨리면 온 세상은 다 마귀 나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귀의 이 시험은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는 이 구속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메시아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택한 백성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리 인류에게 어려운 것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면 죄값으로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둘째로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고 우리를 대신 시험을 이겨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여 주셨다. 우리를 대표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무엇이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마귀의 시험은 어떤 것이며 또 그 시험을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겨주셨는가?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대적, 마귀는 인류의 대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인류의 대적의 원수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다 죄를 범하게 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인데 그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선악과 따먹게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마귀의 시험을 이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주셨으므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한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그 본을 따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겼으므로 우리도 이기게 되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 본을 보여주셨으므로 우리도 그 본을 본받아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을 통하여 이제 몇 가지 생각함으로 상고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야, 연약한 우리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기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광야의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이 광야의 기도는 한적하고 고요한 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깊은 기도, 신령한 기도를 말합니다.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오랜 세월 기도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기도하였고, 마귀의 시험을 이겼고 권능을 받아 회개하라 라고 외칠 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 6절에 보면 붉은 용, 이 붉은 용은 마귀인데, 붉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있더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고 아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붉은 용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간 광야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이 세상 부귀 영화와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물질 문명과 육신의 쾌락과 연락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사치스러운 옷과 부드럽고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의 자리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런 것들을 탐하여 세속에 빠져 사는 자는 마귀의 시험을 결코 이길 수 없다. 마귀의 밥으로 살아가다가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다 멸망하고 만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광야의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스도 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아라바 광야로 가서 3년의
광야의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야 40주 주야로 금식하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40주 40야를 호렙산으로 달려가 한 굴에 들어가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잘한 사람들은 다 광야의 기도 생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광야의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기도 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기도에 승리해야 마귀의 시험에 승리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지만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시고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기도해야 된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치 연락 세상 명예 권력 부 이런 거 탐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의 밥이 되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건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지으면 이제 마귀의 밥이 돼서 다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다. 광야의 기도, 골방의 기도가 없이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광야의 기도로 이기셨고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무기는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한 마귀의 시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길 수 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의 시험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예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시험 문제는 이제 다 해답은 말씀에 있어요. 어떠한 어려운 마귀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의 문제 해답은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다. 이게. 첫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이 3절로 4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을 때 마귀가 첫 번째로 한 시험이 떡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셨으므로 떡을 먹고 살으셨습니다. 음식을 드시고 육신의 몸은 누구나 다 음식을 섭취해야만 삽니다. 40일 동안 줄이셨으므로 먹지 못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흘을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금식 기간이 끝나신 후에 심히 줄이셨고 또
식욕으로 말미암아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아마 당하셨을 것입니다. 거의 아마 탈진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제 굶어보면 처음에는 좀 배가 고프고 시장하지만 이제 또 더 오래 굶으면 아주 고통이 몰려옵니다. 그 굶어서 오는 그 고통이 아주 대단한 고통이 엄습해 옵니다. 간교한 마귀는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을 유혹의 때로 삼은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하는 이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다 이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에 합당한 권능을 행하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떡을 먹어야 되는데 돌로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매달려 있는 예수를 향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소하고 비방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굶주려 고통 중에 있느냐? 너 십자가의 그 모진 형벌을 받아 죽어가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이런 방법으로 시험해 옵니다. 오늘 우리를 시험할 때도 내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안 믿는 불신자도 너보다 낫게 산다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지질이 못나게 어렵게 사느냐? 현재의 궁핍과 가난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예수 잘 믿는 자가 아닌가?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현재의 내 그 궁핍한 문제, 어려운 문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마귀가 시험한다 이게. 그렇게 시험에 올 때 그래 내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자녀고 예수도 잘 믿는데 이런 어려움에 쩔쩔매서야 되겠느냐라고 그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줄이신 식욕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으므로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이렇게 보러 가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음식을 잘 준비하여 대접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드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일 동안 줄이신 때가 먹을 것 빵이 얼마나 필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식물을 인하여 떡을 인하여 사람들의 먹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험을 받습니다. 식물을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시장하시고 줄여서 죽는다고 하여도 그 식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여 드시지 않았다.
우리가 이 떡에 대한 시험이 뭡니까? 물질에 대한 시험이 뭡니까? 아무리 배가 고프고 줄여 죽는 그러한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떡을, 그 돈을, 그 물질을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해서는 안 된다 이게요.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여 먹든지 소유하든지 하면 그것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권능은 자기 개인의 안위를 위하여 행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이때의 권능을 행하여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하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어요. 자기의 안일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예수께서 이때에 떡을 만들어 먹었거나 또 십자가상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영락없이 넘어간 거죠. 우리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 불의한 방법으로 떡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굶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마귀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떡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하면 이 세상은 마귀의 논리대로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사는 것은 오직 떡이다. 돈이 최고다. 돈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돈이요 떡이다. 봐라, 이 돈이 없으니 돈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몰골이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창피하지 않느냐 이게. 돈만 많이 있으면 좀 어시 될 텐데, 좀 길을 펼 텐데, 돈이 있으면 좀 집도 또 승용차도 또 옷도 돈이 있으면 좀 할 텐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게. 돈이 없어서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 마귀의 논리요,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람이 사는 것은 오직 말씀에 있다라고 그 떡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된 말씀으로 삽니다. 예수께서 기록된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으로 산다. 이 기록된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은 기록하여 보존되어 있는 말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유효한 말씀, 생명 있는 말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존성과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는 마귀의 계교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정확무하게 기록된, 오류가 없이 기록된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록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교훈하시려고 광야의 만나를 내려 먹여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에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광야에 본래 만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만나 먹고 살았는데 왜 만나는 양식이에요. 음식이다, 음식. 근데 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신명기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가? 광야에는 본래 만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 아침마다 만나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를 주심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신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이 있은 다음부터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이 말씀이 없을 때는 광야에 만나라는 만나 한 톨의 만나도 없었다 이게요. 하나님이 만나 내리시겠다는 그 말씀이 없을 때는 광야에 만나 없어요. 한 톨의 만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자 이제 광야에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나를 하루분의 양식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하루분의 양식만 아침에 나가서 거두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루만 거둬가지고 사느냐. 그래도 이틀분은 있어야지. 아마 여러분들 살림할 때 하루 먹을 것밖에 없다. 그리고는 어디서도 양식 구할 길이 없다. 그런 형편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래도 며칠분은 있어야지. 며칠분은 있어야지. 어떻게 하루 달랑 먹고 이제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이틀분 거두었어요. 이틀분 거두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거두어 살게 하시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게 하려 하십니다. 양식을 많이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셔서 살게 하신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라고 했어요. 근데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왔는데 안식일 날이라고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식일 날 거두러 나아갔습니다. 거두러 나가 보니까 만나가 한 톨도 없었어요. 그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실로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육신의 생명은 양식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그래도
양식이 많이 있으면 잘 살지 않느냐. 또 영혼은 말씀으로 먹어야 산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육신의 양식은 빵으로 사니까 떡이 뭐 많이 있어야 살고, 영혼도 육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넉넉하였기 때문에 창고를 헐고 크게 짓고 많은 그 소유를, 재물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많은 것 쌓아놓았으니 이제 여러 해 쓸 물건 쌓아놨으니 편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려니 네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책망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소유가 그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나 영혼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직 영혼과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 시로 육신의 생명도 끝납니다. 영혼을 이 땅에 머물러 두시는 동안만 육신의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영혼이 사는 집이에요. 사람이 언제 죽느냐?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실 때 이제 이 육신은 죽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육신도 죽고 많이 쌓아놓은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영혼이 말씀으로 살고 육신도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우주와 만물과 참새 한 마리까지도 말씀의 허락이 없이는 어떻게 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류 세계와 생명과 모든 자연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첫째, 영혼이 삽니다. 영혼은 그 무엇으로 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성령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땅에 평화가 주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경제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죠.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의 화목한 삶을 살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남북한도 지금 화해하려고 하니까 좋잖아요. 싸워. 그냥 미워가 싸우고 그냥 끝장내자. 그럼 돈 아무리 많이 있어도 먹을 것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이제 다 죽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 안녕 질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그러한 삶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사랑하라, 싸우지 말라.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싸우지 않아야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화목하게 사는 거지. 죽도록 싸워보세요.
돈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모든 말씀을 지켜나갈 때,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난도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재난 사고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뭐 지진, 우박, 홍수, 화재, 뭐 안전사고, 천재지변, 뭐 요새 미세먼지, 또 대기오염, 이 자연환경 다 파괴돼 보세요.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 신구약 성경의 여러 방면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떡으로만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는데 아무리 떡이 많아도 싸워보세요. 떡 많아도 싸우면 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 싸우지 않아야 된다. 또 죄 지어보세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세 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세 가지 재앙이 뭡니까? 칼은 전쟁이, 칼과 기근과 그 다음에 또 전염병, 이 세 가지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 첫째는 영원히 살고, 또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고, 또 가정도 화목하고 이웃과의 인간관계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강도로 변해가지고 칼로 찌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사회가 안녕 질서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래야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의 말씀, 이 말씀 받아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첫째는 영원히 살고, 또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고, 건강에 복된 삶, 또 이제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화목한 삶, 모든 면에 복된 삶을 살다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